5장 4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읽어드립니다. 킹 제임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표준 세번역.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공동.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자, 오늘 읽은 이 4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상고한 38절로 41절까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대라. 악한 자가 법정에서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줘라. 악한 자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걸 묶어서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하늘나라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해방 자유가 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는 이제부터는 억지로 오리라는 그 세상의 거짓된 진리나 세상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관례, 풍속, 세상적인 습관이나 세상의 그 물질 지식, 그 사고방식, 그 취미성, 그리고 기존적인 옛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고정관념이라는 그 묵은 틀에서 이제 하늘나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 거룩한 자, 심리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거듭나야 할 우리들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세상 풍습과 관습과 전통에, 그러니까 거짓된 진리에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소금 절이듯 쩔였는지 모릅니다. 그 자기라는 자기, 죄인된 자기라는 것이 이것이 시인이 되고 자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깊이 느껴지고 깊이 깨달아지는 양만큼 정말 주님의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별로 내가 뭐 죄인이라고 그래. 이 정도면 난 착하고 선하지. 그런다면 미안하지만 이 신앙의 출발선에도 못 쓴 거예요. 이룰권 면에서. 기본권 면으로 볼 때는 출발선에 섰죠. 근데 이룰권 면에서 볼 때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 신앙은 자기의 죄인됨, 연약함, 나약함, 믿음 없음, 그것이 깊이 자각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차서 없이, 차례 없이, 올 때는 차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갈 때는 하나님이 부름받아 갈 때는 차서 없이 조만간 하늘나라에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쉽게 말하면 잘 죽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이 예배 시간은요, 잘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향 갈 준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각자 나의 왕이요, 구주요, 친구요, 최고의 신랑 되신 주님 품에 멋지게 안길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러니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그 신랑 옆에 최고의 신부로 설렸는데 내 속에 더럽고 가증하고 추악한 죄악적인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얼른 회개하고 털어버려야죠. 주님의 거룩성으로 채워넣어야죠. 우리가 조금 전에 성가대 찬양을 들었지만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감동적입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위의 것, 신령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 고상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은혜가 되고 만족이 되고, 그것이 들어와야 비로소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비춰지고 발견이 되고 회개하여 버리게 된다.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가는 곳은 전혀 다릅니까?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까? 분명하죠? 그렇다면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삶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활은 어떨지 몰라도 이방 불신자들과 보다 비교할 때 못할 수도 있고 그냥 비슷할 수도 있고 그냥 거기서 거길 수도 있고 어떨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 사상만큼은 하늘과 땅 차이로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거룩하고 고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다움이 있어야겠다 그 말이죠. 따라합시다. 성도다움.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이방 불신자들과 특별히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사람 사는 모습이야 다 비슷비슷하죠. 육신의 모습은 그렇다 하지만 기독자의 정신과 사상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것. 아무렴 허물과 죄로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인 영의 생명이 죽어있는 그들과는 모든 면에서 곧 지식과 마음, 정신, 양심, 삶의 소원, 목적, 추구성, 지향성이나 가치관이 아무렴 불신자들보다는 월등하게 거룩하고 고상해야 합니다. 곧 하늘의 것이라야 한다 그 말이죠. 아멘.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사상, 추구성, 소원, 목적, 추구성이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해야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삶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가치를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이해타산의 기준이 언행심사의 기준이 기존적인 이 땅에 속하고 아래서 나고 육으로 난 육의 것이 아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지정의 전 인격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통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진리를 알지 못한, 진리에 대한 무능, 무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며 허덕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다 발로 짓이겨 사단 머리를 깨트려 버렸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국 자기 미련해서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미련해서 그래요.
스스로 자기 고통을 몰아넣는 거예요. 왜? 진리에 먹힘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삼킴이 되지 않고 기존적인 자기인 옛사람 중심으로 계획하고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니까. 성경의 육신의 생각은 뭐라?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라. 사망. 이 대원리를 망각하고 어기고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육신의 옛사람 자아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 어찌 그 삶의 영육간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겠어요. 여기 가도 고통, 저기 가도 근심, 여기 가도 걱정. 어디를 어떻게 봐도 그냥 다 그냥 한숨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진리에 먹힌 바 되지 아니한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성도님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먹힌 바 되려는 사모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들어야 돼. 그게 아니야. 그냥 기존적인 자기 예산 딱 있는 속에서 어디 어떻게 하다 들어보자 해가지고 뭐 맞는 것 같으면 잘하네. 조금만 이상하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주격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 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감히 옛사람 자기가 어떻게 살아서 나오느냐고 꿈틀대느냐고 말이에요. 그 옛사람 자기는 날마다 죽여야 된다. 특히나 이 말씀의 재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스스로 고통 가운데 살고 빠져 살고 힘들어 하느냐?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복음 진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강대상에 선포된 이 복음 진리를 앞세우고 당신이 나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1대1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를 고쳐주고 싶어서, 나를 정말 진리로 자유하게 하고 싶어서 죄와 사망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배 때마다 말씀 들고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말씀 들고 찾아오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여 모셔드리지 못한 연고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되지 못한 연고라. 그러니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말씀 주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존적인 옛사람, 물질 지식 주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이지. 아니 정말 성도님들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말씀의 인도대로만 살아보세요. 평안과 감사가 넘친다니까. 외부 환경은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 내가 먹힘이 안 된다니까. 능히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아멘. 아니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깨닫고 있는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니까, 천국 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니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있다 하면서도 그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되 영원히 살리고 올리는 이 생명의 말씀의 그물을 자기의 인격 깊은 곳까지 내려야 되겠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자기 인격 심령 깊은 곳까지 내리지 아니한 연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물을 깊은 데다 던져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낚습니까? 이 말씀의 그물을 자기 심령 깊은 곳까지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가 자유함을 얻고 많은 영적인 수입이 있고 참된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 이 말씀에 듣기만, 이 말씀을 그냥 지식의 머리까지만 내리는 거야, 그냥. 깊은 바닥까지 그물 내려야 되는데, 살싹살싹 그냥 얕은, 거기서만 그냥, 거기다 그물질 해봤자 무슨 고기가 있어, 거기에. 고기가 잡힙니까? 어떻게 잡혀요? 뭐 송사리 다 빠져나가는데. 깊은 곳에, 자기 심령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정말 거룩한 성령의 인격의 열매, 주렁주렁 그런 것들이 많이 열리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모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 안 하잖아요. 그럼 정말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생명 없는 그림자 같이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부지런히 다니는데, 말을 막 하고 다니는데 생명은 하나도 없어. 다 생명 없는 그림자들이 다니는 것과 같아. 하나님 떠난 인생들, 말씀에 먹힘이 되지 못한 교인들이 그러하다는 것. 왜 고통 가운데 사느냐?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전심으로, 전 인격을 다해서 받으면 주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 자기를 지정의 모든 면에서 자기를 살리는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왜 이리 병들고 눈멀고 힘없고 매가리가 없느냐? 믿음을 쓰지 아니한 연고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생하는 생명력 있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 아멘으로 받으시라.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 진리의 복음을 전심을 다해 들으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생명력, 활력 있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죽어있는 나를, 죽어가는 나를, 잠들어 있는 나를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 하늘에 속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다. 이야, 참.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으로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생명의 말씀을 그냥 그런 식으로 대충대충 받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밥 먹고 사는 일반적인 삶은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못하는 것도 많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 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이게 저절로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별 볼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지식에서부터 그의 정신 사상과 신앙의 양심이나 마음만큼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발광을 하니 그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고상하고 고귀한 빛이 우리의 언행 심사로서 발생적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진리의 피동이 되면, 내가 먼저 진리의 삼킴이 되고 먹힘이 되면, 내가 진리의 동화가 되면 나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기존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영생의 것, 하늘의 것, 구원의 것, 신령한 것, 영의 것이 자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늘에 속한 진리 성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예배인가요? 우리가 주님께 진리의 동화가 되면 나에게서 주님의 것, 진리가 나간다는 것. 이것이 뭐? 화동. 내가 먼저 진리에 먹히는 것은 뭐? 동화. 내가 진리에 주님에 먹히면, 동화가 되면 나에게서 기존의 것이 나가요? 주님의 것이 나가요?
이것이 바로 뭐? 화동. 이러한 삶을 사모하시라.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상적인 참 능력의 삶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누리.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런 영적, 정신적, 신앙 인격적인 차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믿으면 주님의 이런 귀한 말씀을 그저 육적, 물질적 기준으로 이해 타산으로만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대번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반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란다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살면 너희의 이룰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 구원 전제를 하고 예수님 덕에 천국에 입국은 해도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요즘에 상고하고 있는 이런 주님의 말씀, 산상순의 이런 교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자기의 영광과 존귀, 상급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입니까? 예? 성도님들, 당장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안 벌고 또 사기꾼에게 돈 떼이고 안 떼이고 뭐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게 허상적인 일이에요? 실제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장 자기 육신의 이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득이 되고 손실이 되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잖아요. 손해 안 보려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매주 깨닫고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영원한 천국 누림의 그것이 격차가 생겨진다니까, 차등이 생겨진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거는 임시적인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이라니까. 영원한 실제예요. 그래서 실상적인 일이라고요. 천국 입국 여부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신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려야 될 그 상급은 이 세상에서 각자 자기가 믿음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각자 자기 할 탓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런 거룩하고 고상한 성품의 열매가 성도 자기 속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고 고상한 인격의 열매를 준비치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아닌 말로 그 영원한 천국은 임시가 아니라 뭐 100년 뭐 살다 끝나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인데, 끝도 없는 무한 광대한 세계인데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영원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그 준비는 누가 남이 대신 못 해줘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써서. 그러니 주님의 영생의 말씀, 이런 산상순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의 질대로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그런 저질적인 차원에서 이 고차원적인 말씀의 질대로 자기가 거듭나지기를,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아래 속한 자가 위에 속한 자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 아멘.
자,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자, 여기서 구하다. 구하다는 부탁하다, 청하다,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초대하다. 영어로는 ask죠. 자, 이 말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구하는 자에게 너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요구하는 자에게 너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묻는 자에게 너를 주라는 의미예요. 전부는 너를 주라로 되어 있어요. 달라는 사람에게 주는데 뭘 주라고요? 돈 몇 푼? 너를 주라는 거예요. 너를. 나를 주라는 말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나를 주라는 말은 그 나라는 안에는 뭐 시간, 물질, 정력 뭐 다 들어있는 말입니까? 그러니 이 앞서 말씀드린 이것이 묶어서 이해가 안 되면 이 42절의 이 말씀은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는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깡패나 도둑놈이 나에게 요구한다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고 하는 사람의 차원, 또 나의 차원, 이걸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순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구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에 속한 사람과 악에 속한 사람을 구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올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선의 사람인지 악의 사람인지, 또 그의 요구를 받는 내가, 나 자신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선의 사람인지 악의 사람인지. 자,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일까요, 나일까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상대일까요, 나일까요? 예, 나예요, 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기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대가 영의 사람이든 육의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코자 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에 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선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먼저 내가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질의 사람으로 도의 높은 봉우리의 세계에 올라와 있는 제자의 신앙이 되어야 이런 말씀에 자원적으로 아멘하며 순종이 되는 질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선을 모르면,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선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 하나님의 선을 모르면 그는 하나님의 선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선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에 속하지 않은 자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바로 악입니까? 그런 악의 질로서는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이 악의 질이죠. 왜? 지식적으로
진리, 지식적, 이치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질 자체가 악의 질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 진리를 모르는 속에서는 그런 악의 질로서는 이 말씀에 순종이 될까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씀일까요? 자기는 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는 질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정말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을 깔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산상순의 말씀은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영에 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는 질이라고요. 하나님의 선에 속한 사람이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 상대가 악한 자가 나에게 올 때 어떻게 와도 나는 어떤 입장으로 항상 대하라고 했어요? 제가 38절, 39절에 말씀드릴 때 벌써 한 몇 달 돼가지고 다 까먹으셨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의 입장. 이제 기억나시죠? 항상 악한 자가 나에게 어떻게 와도 그 악한 자가 이방 불신자라고 했어요? 믿는 형제라고 했어요? 믿는 형제라고 전제가 상대가 나에게 어떤 개념으로 악의 개념으로든 선의 개념으로든 나는 항상 어떤 개념으로 대하라고요? 하나님의 선의 개념, 선의 입장으로 대하라 말씀드렸죠?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개념, 똑같은 개념으로 이 42절의 본문의 말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 너를 구하는 자에게 너를 주며.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자, 사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가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고 가셨습니까? 야,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다 내어주고 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구하는 자에게 너를 주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을 하고 다 가셨습니까? 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로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같은 말씀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십니까? 최고의 것이 누구죠? 하나님 당신 자체 아닙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린 자에게 뭘 주시리라? 누가복음에? 아니, 누가 마태복음에는 구하고 자꾸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뭐예요?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 자체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십니까? 최고로 좋은 것이 누구? 하나님 당신 자체를 주신다고요. 와, 그런 아가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니까 예수님이 산상순의 교훈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를 주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지금 근본부터 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어요? 의식주? 당장 먹고 급한 거? 뭐 돈?
뭐 사업? 어떤 해결? 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무슨 흥신소입니까? 예? 해결사예요?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참된 생명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왜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왜 의식주 그것들을 구하느냐.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런 것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영생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네 구원이 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이 되려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늘 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까? 그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야,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오직 구원 목적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억지로 오리에 묶여있는 거기에서 심리로 진리로 자유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요? 성도님들 생각으로 해보세요. 당장 막 어떤 계획? 뭐 하고자 하는 거? 다 기준적인 자기로 해보시라니까? 다 육적 사망적인 것 그런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셨다는 거. 아멘이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들은 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갔습니까?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고 갔습니까? 이야,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를 주며.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십니까? 요구하십니까?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산 아래에 있는 무리의 신앙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무리의 신앙은 신앙의 주체가 진리고 말씀이고 주님이에요? 옛사람 자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생한 이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정말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가치를 아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안 살면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걸 또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선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의 사람이라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이를 구원차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생 기본구원 깔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 아니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아요? 아무리 그래도. 맞다니까요. 맞아요. 악한 사람은 못 사는 거라니까,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못 사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선의 사람, 주님의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그의 인격이, 지식에서부터 그의 마음, 정신, 양심이 거듭나진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멘? 이야,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금만 더 상고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부탁하는 자에게 너를 주며 너에게 구하는, 너에게 질문하는, 너에게 묻는, 너에게 요구하는, 너에게 요청하는, 너에게 부탁하는, 너에게 필요로 하는 그에게 너를 주라, 너를 내어주라, 너를 바치라, 너를 희생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도의 봉우리에 있는 영적인 개념의 말씀입니다. 깡패가, 살인자가, 강도가 나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총을 달라고 하면 주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되겠어요? 주면 되겠어요? 다 선의 개념으로, 진리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다른 성경을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이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구원 목적을 위해서 나만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 이 유익이라고 할 때는 구원 목적이죠. 자타의 구원. 자,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12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용하고 또 재물만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를 주며. 바울은 자기 재물을 다 사용하고 자신의 몸까지 순교의 제물로 다 내주었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주님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갔죠?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이 전혀 공중에 뜬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산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최고로 대우해 주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인격이 믿어져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인격은, 이런 말씀은 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아니면은 나를 흥하게 하되 천국에서 영원히 성공자가 되게 하려고 이 말씀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인격을, 그것이 믿어져야 이 말씀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은 어떻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격이 믿어지면 이런 말씀이 그저 아멘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천국에서 최고로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인격이 믿어져야, 믿어진다면 순종은 자원이라. 자, 그러면 본문에서 너를 요구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산 아래에 있는 무리 아니면 산 위로 따라온 제자의 신앙. 기본 그 전제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에게 나를 요구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를 요구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주라 그랬는데 나를 요구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나를 요구하느냐?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8절부터 상고할 때 오른뺨 때리는 자, 그 악한 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라는 그 악한 자, 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이 자가 이방 불신자라고 했어요. 주님의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요, 교회 안에 악한 자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형제라고 말해요. 믿음의 형제. 믿음의 형제. 따라합시다. 믿음의 형제. 다시 한번. 교회. 그래서 본문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를 주며 할 때 나를 요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주님의 교회를 계시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나를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가 나를 요구한다. 나를 요구하는 상대자는 바로 교회. 그러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랬으니까 교회가 나를 요구한다면 나라는 내 안에는 시간이고 물질이고 정력이고 다 들어있는 거죠. 교회가 나를 요구하면 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예 기본 전제예요. 주님이 요구하면 나를, 이 한 몸을 그저 주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쳐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그냥 오그라집니까? 에이,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하면 싹 오그라집니까? 걱정부터 앞섭니까? 아니면 그저 아멘 믿음이 되십니까? 믿음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믿음으로 아멘이 된다는 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천국의 상급으로, 천국에서 나를 최고 종기 영광자로 되고자 삼아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언약의 약속이, 주님의 마음이 믿어진다면, 신뢰가 된다면 주저없이 아멘이 될 것이고, 천국의 상급이 믿어지지 않고 그거 뭐 가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뭐 저거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육에 속한 마음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오그라지고, 저 목사가 지금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네? 나한테 뭐 달라고 하네? 뭐 집문서 땅문서 갖고 오라고 그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마음이 싹 오그라들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영적 이치적으로 보면, 결과를 놓고, 인생의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결과를 놓고 영적 이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누구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누구를 기대하고 기다린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요구한 겁니까? 맞아요? 그래야 구원이잖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요구한 겁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를 주며, 이 말씀과 같이
죄와 사망에 빠진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살리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교회인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살을 다 쏟아주고 하셨습니까? 자, 그러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꾸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심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 자기가 영원히 살 길이고 영생할 길이고 최고가 될 길,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욕심쟁이십니까? 아가페가 충만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못돼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대우해 주려고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의 인격이 믿어진다는 거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5장 48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전인격적으로 온전케 해주시려고,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하늘의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으로 정말 전인격으로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 약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니까. 근데 믿음 없는 자기는 꼭 앞서 나가 육적 생각으로. 이렇게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네. 난 뭐 먹고 살아? 정말 우리가 참 우리 사고가요. 정말 이렇게 병들었어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하나님은 신령한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신령한 말씀을 받는 우리는 늘 그 육적, 물질, 돈 항상 그 주격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 그만큼 우리가 썩었고 병들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죄에 물든 거라니까요. 죄인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악해요. 이렇게 악해.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물질적 이해타지 막 왔다 갔다 해. 속에서.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세요, 하나님께. 자기가, 왜 하나님 거를 자기 주머니에 딱 꼼쳐놓고서 자기가 왜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 하나님께 다 맡기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 그러면 세상 편한 거예요. 정말 성도님들도 정말 그런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왜 자기 거,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 우리가 빌어먹고 사는 거지. 예? 내 전토? 내 물질? 내 자식? 내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우린 다 빌어먹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것 다 빌려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다 가야지. 왜 하나님 것을 왜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것을 삼아놓고 자기 것인 줄 알아. 이처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 내 거를 자기 거로 딱 해가지고 내 겁니다. 하나님 법적으로 도장 꽝꽝 찍고. 우와, 내 것 좀 다오. 내 것 쓰자 그러면. 이거 자기가 이제 선심을 쓰네. 야, 우리가 그렇게 병들었어요. 우리 사고가, 정신이, 마음이, 지식이 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요. 나를 요구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나를 요구할 때는 나를 넘겨주라는 겁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나를 요구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나를 영원히 성공자가 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주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뿌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만물 위의 만왕의 왕으로 높이 올려버렸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를 바치면 하나님 그 사람은 그냥 죽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난 천국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는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는 그 가장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버린 사람에게 그런 자에게 아버지의 그 보좌를 함께 앉게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최고 영광 자리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을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듯이 말세가 들수록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악한 자는 더 악함으로 굳어진다고 그랬어요. 성도님들, 신앙 양심을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로 말씀 앞에 강팍해지면 안 돼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요구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선민,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인도자 목사라면 교회를 위해 살다가 교회를 위해 죽는 겁니까?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죠? 그럼 목사만 그러는 겁니까? 성도님들은 아닌 겁니까? 목사는 다 이렇게 하고 성도님들은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겁니까? 목사나 성도와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란다.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면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예?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자타의 구원 목적. 오직 구원 목적. 뭐 세상 뭐 누리고 뭐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직 자타의 구원. 여기서 구원 목적이라고 하면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면 봉사하고 섬기면 그것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창고에서 영원토록 갚아주신다.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주님의 진리 본질의 노선으로 가는 참된 교회를 기준으로 놓고 모든 교회로 확장하여 신중하게 적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고 가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님의 그것을 본받고 근데 우리 각자에게 돌아왔을 때는 각자 전부가 주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 이제 말씀이 진리가 깨달음이 들어간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서 맞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신앙 깨달음이. 그러나 그래도 신앙 깨달음이 5든 10이든 15든 20이든 20이든 5든 1이든 1이든 20이든 신앙 깨달음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본질입니까? 20이든 1이든 이 말씀의 교훈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깨달음은 본질이 분명합니까? 본질만큼 깨달음만큼 그대로 순종하시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선에서 그대로 순종하시라. 아멘?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내 신앙 인격의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수종할 수 있는 게 뭘까? 각자 자기의 믿음의 형편과 그거 다 있습니까? 주님을 본받아 사도들을 본받아 아까 사도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까? 똑같이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질대로 하나부터 순종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럼 내 의지로 안 되고 말씀이 먹혀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